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신, 단순한 사람들을 향하신 성탄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대단히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박하면서 단순한 것도 있고 심오하면서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영어에는 단순하다 하는 말이 simple이라는 말도 있고 simplistic 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simple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있으면서 단순한 것은 simple한 겁니다. 그런데 simplistic한 것은 깊이가 없고 경박한 단순성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코미디언이 말하듯이 그까이 거, 뭐 대충 이런 것은 다 simplistic한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simplistic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경박하지 않습니다. 경박하며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단순한 것입니다. 심플한 것입니다.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삶이 복잡하고 세상도 복잡하고 문제도 복잡하고 그 사이에 신문 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황 씨가 잘했는지 노 씨가 잘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의 단순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플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복잡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수학 공식 외울 때도 복잡한 공식은 아주 싫었습니다. 단순한 게 좋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로만 캐톨릭이나 동방정교나 이 구교의 예배를 가보면 대단히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배 순서도 복잡하고 또 거기 예배를 인도하는 그 주의 종들도 의상이 복잡하고 색깔도 복잡하고 절기도 복잡하고 신학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 우리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 단순한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단순하고 의상도 단순하고 목사 의상이라 장로님 의상이라 권사님 의상이라 평신도 의상이라 다 똑같고 단순합니다. 또 신학도 단순하고 예배 순서도 단순하고 모든 것이 다 단순합니다. 예배당 구조도 단순한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당의 특징은 뭐냐? 단순한 게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복잡한 것은 틀릴 가능성이 많고 복잡한 것은 고장날 가능성도 많은 겁니다. 단순한 것은 별로 틀릴 게 없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은 고장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자동차는 고장나면 고치기도 어렵고 고장나기도 쉽고 하지만은 간단한 자전거 같은 거야 고장날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빵꾸 나면 떼우면 되고 체인 벗겨지면 다시 씌우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것은 좋은 겁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단순성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implicity. 단순성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은 위대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도 그 원인은 다 단순합니다. 국가, 사회가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원인은 다 단순합니다. 인생이 참 복잡한 것 같아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귀울림이 여러 해째 귀울림이 일어나고 눈도 충혈되고 눈이 맑은 날이 없고 그리고 얼굴도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붉어지고 이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년을 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에 다녀보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 이빨이 아파서 그렇다 해가지고 멀쩡한 이빨을 뽑아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맹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맹장도 잘라보고 맹장이야 있으나 없으나 뭐 문제 없는 거니까 그것도 잘라보고 편도선이 아파서 그런가 해서 편도선도 수술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수명이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여행하고 싶은데 실컷 가고 또 입고 싶은 옷도 실컷 입어라. 이 사람이 평소에 소원이 뭐냐면 양복 좀 좋은 거 맞춰서 실컷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 이 사람이 6개월밖에 인생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최고 좋은 양복점에 가서 양복 3벌을 맞추고 와이셔츠도 3벌을 맞추고 그래서 3벌을 2달씩 번갈아가면서 입고 죽으리라. 그런데 제단사가 말을 합니다. 막 제단사가 몸을 재면서 목의 크기는 105요. 그러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왜 105냐? 내 목은 95대. 내가 15살 때부터 95인데 아, 왜 내 목을 105라고 하느냐? 그 제단사가 또 재봐요. 아, 105 맞는데요? 그 이 사람이 내 목은 95다. 아, 내가 여태까지 와이셔츠를 맨날 95를 입었는데 왜 나를 105라고 하느냐? 그럼 자꾸 우겨대니까 제단사가 나중에는 승질을 내면서 여보시오, 당신이 95 사이즈 와이셔츠를 계속 입으면 귀울림이 있고 눈이 충혈될 것이고 조금만 말해도 얼굴이 빨개질 것입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마시오. 이 사람의 문제는요, 딴 거 아닙니다. 와이셔츠 꼭 끼는 걸 평생 입고 다녀가지고는 그냥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보면 대단히 단순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강대상에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모택동에 관한 얘기인데 안 할랍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할까요? 모택동이 가서 그 병원을 보면 언제나 4줄기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알았습니다. 모택동에 외투를 보니까 단추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단추를 모택동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참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해답은 단순한데 원인이 있고 그 단순한데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훨씬 단순할 수 있고 그 해결책도 훨씬 단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사람도 복잡하고 사건도 복잡하고 신문을 보게 되면 도무지 복잡해서 헷갈려서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싫다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S-I-N, sin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온갖 자범죄를 행하게 하셨도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왜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사업이 안 되고 왜 나는 몸에 병들고 그러는가? 그 근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S-I-N, sin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머리가 지금 복잡하고 왜 나는 머리에 평안이 없고 심정도 평안이 없고 그런가? 그 근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S-I-N, sin 그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다면 해결책도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탄생을 기념하는 구주의 이름은 뭐냐? 예수죠. 구주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인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업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옛날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가지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직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이름은 뭐죠? 예수죠. 예수님이니까 예수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제호바 세이브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것입니다. 구주란 뭐하는 분이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십니까? 많이 벌으세요. 여러분, 건강한 게 소망이십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높아지시는 겁니까? 출세하십시오. 그러나 출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떨어질 것이고 조금 지나면 백이중군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진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생을 넘어가서 영원세계까지 나아가서 영생하며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는 이 복음은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대단히 비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당했습니다. 보수도 적었고 하는 일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또 종교인들조차도 그것을 부정한 직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잡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핵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글자는 얘기 안 하랍니다. 지읒으로 시작하고 어루하고 이응되고 이런 글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짐승 잡는 사람들을 매우 비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유목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을 그렇게 천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사자가 이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느냐? 정치권을 쥐고 있는 왕이나 왕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교권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학문권을 쥐고 있는 학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물권을 쥐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왜 먼저 알려주시지 아니했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엿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엿. 이 꿀보다도 꿀은 너무 달아서 물엿이 좋아요. 물엿이 좋은데 인절미를 뜨끈뜨끈한 것을 물엿에 탁 찍어 먹으면 그것은 참으로 새우깡에 비할 바가 없는 그런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인절미와 물엿. 왜 그런 건 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시골서 모도에서 그 물엿을 늘 만들으셔가지고는 물엿 단지를 어디다 두느냐? 높은 선반 위에 두는 겁니다. 아니면은 벽에 그 장롱이 있는데 거기다가 두고서는 열쇠로 꼭 잠궈 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엿을 한번 먹으려면 이불을 잔뜩 쌓아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꺼내다가 잘못하면 물엿 다 쏟고 그 물엿을 주로 어디다가 만들었냐면 소주 뒷병 큰 거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두셨는데 그것을 높은 데 두셨기 때문에 이불을 쌓아가지고 꺼내서 조금 먹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의 물엿을 선반 높은 데 두시지 아니했습니다. 높은 선반에 두셔서 그래서 참 학식 있는 사람이라 먹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 먹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반에 제일 낮은 칸에 두신 겁니다. 낮은 칸에 두셔서 어른들도 조금만 허리를 구부리면 물엿을 잡수실 수 있고 아이들도 그냥 입을 쌓아놓지 않아도 물엿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셨느냐? 그것은 복음이란 물론 왕도 구원하고 학자도 구원하고 사업자도 구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은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단순한 사람,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땅의 백성들이라. The people of the earth. 땅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도리어 평범하고 단순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바울이 같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볼 때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 복음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만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성이요,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복잡한 것을 딱 정리하시고 그리고 단순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것은 겸손한 것이요, 겸손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목자들도 알 수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공부한 사람들은 목자가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목자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그리고 거기 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뭡니까? 천사가 이르되 10절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저기 위대한 장군이 갑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위대한 정치가가 지금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죠.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는 뭡니까? 순우리말로 호대기죠. 호대기에 쌓여. 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는 뭡니까? 밥통이죠. 밥통. 그러니까 말구유, 말밥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마국간입니다. 마국간.
마국간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말구유, 말 밥통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포대기에 놓아서 거기서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탄생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복음은 뭡니까? 가서 보고 아는 것이에요. 보고 믿는 겁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 아기는 그러나 단순한 분은 아닙니다.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벌써 BC 7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 아기가 구원자라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지금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구원자라. 인간의 문제는 죄인데 이 아기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목자라도 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500명 중에 500등 하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아기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IQ 5 이상만 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징어는 모르겠지요. 오징어는 IQ가 3이라고 합니다. 3. 그래서 오징어 잡이하는 사람이 그래요. 오징어는 금방 물었다가 그것이 놓아서 놓치더라도 2초 후면 다시 문대나 2초가 지나면 자기가 물어서 잡힐 뻔했다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왜냐? IQ가 3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우둔하고 아무리 인간이 장애가 있고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모자라고 해도 이 아기, 말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라. 이 복음을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아이를 믿으면 아무리 큰 죄인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대접을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화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3대 은혜를 주시는 구주가 누구냐? 바로 이 구유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근본이 상고에 있고 태초에 있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아기가 하나님인데 그 아기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도성인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분이 바로 이 아기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심플리스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책을 써내도 지금도 또 써내고 그럴 만큼 심오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은 태평양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유식한 학자라도 다 갈 수 없는 깊은 심연도 있고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찰랑찰랑 놀 수 있는 해변가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그렇게 지냅니다. 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내가 못 믿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었다. 복음이 어려워서 못 믿었다. 저 목사가 하는 설교가 도무지 어려워서 내가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핑계요. 그 입술을 나중에는 가리고 또 가려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 25일에 강남중앙침례에서 설교할 때
네가 못 알아들었더냐? 그러면 아니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또 가려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서 안 믿는 것이죠. 복음은 목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목자들처럼 복음에 대한 반응도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그러면 첫째로 믿고, 그 다음 둘째로 예수를 증거하고, 셋째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자들은 첫째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거기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가서 보고 이것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뭐냐? 첫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아기가 나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 구주시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목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보고 믿은 신앙이 고급입니까? 아니면은 못 보고도 믿는 신앙이 고급입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는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 첫째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 믿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은 거기 보니까 보고 말한 것을 다 고했다 그랬어요. 증거한 것입니다. 마리아님이요, 요셉이요,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거기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치고 하늘에서 천사의 합창 소리가 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유에 누긴 아이를 보면 그가 구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때 고요한 밤 이렇게 부르지만 그 밤은 사실은 고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이 아니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목자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년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바로 이 말구에 태어난 어린아기 예수라니, 그러므로 그것을 본 그들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둘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너무 점잖아서 예수님을 한마디도 증거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세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냥 한마디 던져놓으세요. 지나가면서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증거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영생 얻습니다. 증거하세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체험한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사함의 기쁨이 영혼에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신령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죠.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양치는 데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나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것은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이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 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세미나를 열자. 천사의 음성을 듣는 방법.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세미나. 이런 것을 열자. 이러고선 TV에 출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치러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양치러. 우리의 직업은 뭐냐? 목자다. 다시 양을 치러 돌아가자. 해서 양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첫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둘째로 예수를 증거하고, 셋째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메시지요, 그 반응도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복잡한 것은 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얘기해보면 복잡한 사람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2시간 얘기해도 뭘 얘기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 중에도요, 실력 없는 사람은 참으로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몰라, 남도 몰라,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 듣는 사람도 몰라. 이러면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모르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아무도 질문 못하게. 그런데 실력 있는 교수들은 보면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딱 이해가 되는데 돌아가면 또 아이고 그거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교수들은 들을 땐 쉬워도 돌아가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구나.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게 돼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단순성을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simplicity and purity. 그런데 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simplicity와 purity를 뺏으려고 한다.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간교하게 이 두 가지를 뺏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우리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을 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영혼도 단순해지시고 여러분 삶도 단순해지시고 여러분 신앙도 단순해지시고 참으로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한 문제의 원인은 간단히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잡한 세상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